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것은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최고로 많은 복을 주신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받고 부귀와 명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습니다. 뭐라고 조건을 다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면 이렇게 조건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사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것이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순종과 대비된 사람이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라는 것이 자고 이래로 복을 받는 조건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믿음을 순종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받는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이 세상 복과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으로 받는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기준이 뭐냐?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말이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나, 또 부당하게 느껴질 때,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 교회가 순종이 약해진 것은 세상의 눈치와 체면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룩하게 순종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체면과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학벌과 가문이 좋아서 또 선지학교 교육을 받아서 말씀에 대한 교육과 공부를 충분히 했던 사람인데 호세아는 농부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해석자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근데 농부이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나라가 음란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사를 잘 짓고 있는 나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고 내가 헌신하기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 그것도 음란한 여인과, 여기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창기를 말합니다. 창기, 사창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여인 고멜을 맞아서 일하라, 결혼하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하죠.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3명을 낳았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이 아들들과 딸 하나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결혼했는데 그 3명의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외도회에서 외간 남자와 낳은 자식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순종했죠. 근데 순종의 결과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음란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3명을 낳고 사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 고멜 여인이 집을 나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물질은 사라지고 몸은 아파버린다. 그러면 또 내년에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죠. 놀랍게도 호세아는요, 이 순간에도 순종을 해요. 순종의 열매가 나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고멜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다시 살아라, 그 말을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 이미 사창가에 팔려간 종이 되어버린 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몸값이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이것을 당시의 시세로 치면 은 30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 30냥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리고 받은 제사장들이 받은 돈이 바로 은 30냥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은 30냥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제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값을 치르신 그 용서와 대속의 가치를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호세아라고 하는 말 이름이 예수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같은 의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사랑하신다는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꾸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죽고 너희 죄를 속량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결정적으로 너에게 실행하마라는 복선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시절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우상, 미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자마자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돈과 쾌락, 극기한 우상에 빠지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죄를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복을 받은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이 선진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성장률 꼴찌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이 부흥했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교회, 급속도로 많이 힘이 들어가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도 한순간이고 교회도 한순간이고 우리 믿음도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돼요. 하나는 채찍이요, 하나는 당근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당근만 줘서는 안 돼요. 채찍만 줘서는 안 돼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정의와 공의죠.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너희 죄를 알렸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겠다, 단지 마지막에 3줄 4줄만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 난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전부 채찍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외면하고 말았어요. 채찍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신 것이 당근입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다리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당근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일일 때 그래요. 남의 일일 때. 그렇죠? 오늘 호세아에게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타락할 것이다. 근데 그 호세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농사 짓는 호세아에게, 빵을 구웠던 호세아에게 그게 나하고 뭔 상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호세아 개인, 나의 문제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인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해 보아야 네 일이 되고 네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방법은요, 직접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지금까지 아버지 되어서 자식처럼 이끌어왔다.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배반당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자식에게 배반당한 아버지, 얼마나 내가 힘들고 아프겠느냐? 하지만 돌아오라고 이렇게까지 매를 때리고 고난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고집장이 자녀들,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두둔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다. 내 딸이 엄마 마음을 알았으면 이런 죄를 지을 리가 없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랬다. 몰랐으니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둔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처음에는 몰랐지만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지, 용서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호세아가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내일 새벽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본문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의 본문인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마지막에는요, 아예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리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세요.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두 번 반복해서 인용하신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 너희들이 이런 헌금, 봉사 이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번제, 예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똑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에게 드릴 제사고 내가 받고 싶은 예배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보다 이번 주에 나를 좀 더 알았니? 작년보다 올해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예배를 내가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목회의 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를 봉사해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 사랑의 방법이 몰라서 주변의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저는 그건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요한, 사도 요한이 90살쯤에 죽으면서 수많은 복음보다도 뭘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 가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하려고 살고 있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것도 바로 사랑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도대체 뭘까? 저는 사랑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아는 것이고 알아주는 것이다. 같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요란한 생일잔치를 아무리 해줘도요, 여러분, 저도 그거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60이면 뭐 하죠? 육순잔치를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60이 무슨 잔치를 하냐고. 여러분,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근데 정말로 그 마음은 고맙더라고. 3년 전부터 뭘 얼마나 잘해줄란가 막 준비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한테 야, 3년 후에 이것 해주고 여행 가고 용돈 얼마 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물질, 헌신, 봉사, 그거보다도 네 마음을 정말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알아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너를 기다려주고 안타깝게 붙들어주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가, 얼마나 너를 안아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녀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재미가 뭐예요?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양육의 재미도 없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나는 다 살아봤으니까 너를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나도 부모가 이런 줄 알아가고 있다고,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그 말을 살갑게 느끼겠어요. 너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매일매일 너를 알아가는 재미가 기뻐. 그럼 얼마나 자녀가 이쁘겠어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이 나가 니를 몰라? 다 알아. 매일매일 자녀는 자라가고 매일매일 깊어지고 매일매일 다른 생각이 있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가는 말, 그리고 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 알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알기 위해서 노란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기 위해서는 모른다고 출발해야 됩니다. 모른다고 출발해야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대화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저 사람이 표정이요,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라고 그래. 나에 대해서 궁금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안다고 전제하면 모든 재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절돼 버리래요. 왜 우리가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자라가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 걸까요? 교회 목회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할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전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흥미진진해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진진해요. 매번 보는 말씀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고마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가 다 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보다 매일매일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를 알아갑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고맙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기도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아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달라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다고. 오늘 본문도 단순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성령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 말고요, 그냥 늘 알고 있는 것 말고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설교가 지금 20년 가까이 해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요, 죽은 설교예요. 안다고 말하는 설교는 교만한 설교예요. 알아가는 것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요, 무슨 교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은 교리를 집대시한 사람이고 유의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 교회를 만든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 시대 거울은요, 청동기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닦아도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 나는 사람을 잘 모르겠다, 나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깊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것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오면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대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위대한 사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자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을 그래요. 하나님 아는데 자라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함께 자라가자. 니만이 아니라 나도 같이 자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 아는 데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재미라고요. 그게 믿는 재미.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은데 뒷걸음 치고 있는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능력이 없고 내 사랑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자라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라가고 말고를 떠나서 믿는 목적이 영생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냐?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이란 궁극적인 복을 얻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 잘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잘 아시냐고요? 예수님이 단정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생은 보존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기 위해서는 깊이 알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목표는 굉장히 높게 정해요. 그죠? 세상에서 내리고자 하는 꿈들은 굉장히 높게 정합니다. 자녀들이라는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의 목표는 낮아요. 믿음의 목표는 낮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좀 깊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좀 깊어지는 열망이에요. 그래야지 깊이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얕은 사람을 안 써요. 얕은 사람 믿지 않죠. 얕은 사람은 입이 가볍고요, 생각이 짧아요. 좌우로 흔들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 얕은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요. 입이 가볍고 생각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깊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은요, 깊은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20년, 30년 믿어가면서 믿음이 깊이가 없을까? 왜 믿음이 깊이가 없을까? 안타까워요. 왜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를 자라가면서 믿음이 깊이가 없을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25년 동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서 25년 만에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5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했죠. 네 아비 집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순종했죠. 25년 더 순종의 삶을 살아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라는 위대한 순종의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럴 때쯤에 이제 끝났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삭이 15살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이 나무 제단을 지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칼로 잘라서 포를 떠서 불을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셔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5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열매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은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살펴보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모든 약속들을 다 주고 그 이후로 너의 순종이 자라갔는지, 너의 믿음이 자라갔는지, 그렇게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신 내용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25년 동안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순종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된 순종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15년 동안. 그때부터 그 순종이 자라는지 믿음이 자라는지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종할 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점을 놓친 게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그 점을 놓친 게 아닐까요? 이미 믿어서 우리 구원과 영생은 보장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순종과 믿음의 자라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깊이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는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뭐죠? 우상숭배, 음란, 그게 1차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깊이 숨겨진 방해물, 그것을 바로 이 4절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설명해야 돼요. 교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다음에 5절에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깊이 숨겨진 방해물이에요. 이 깊이 숨겨진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우리가 진짜 깊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너희의 죄를 알렸다, 너희는 멸망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은 죄가 멸망할 죄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돌아가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기까지 안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죄든지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정죄하신 하나님이라고 거기까지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름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과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시골에 있는 제 친구한테, 장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주성아, 장로가 목사한테 주성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성아 신하니까, 야, 우리 고등부 때 같이 믿었던 얘기가 4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래. 어우, 잘 됐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왜 이제 왔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대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 것일까? 나같이 세상 가운데, 퇴락 가운데 있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죄책감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양심은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깊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섬기고 거룩해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죄책감과 양심이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으시고 넓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만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과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80이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서 계셔요. 추운 집에서 연로하게 두 분이 그렇게 사시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늘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지만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내가 모셔야 되는데 하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더 살갑게 못 하겠더라고.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건데, 그렇죠? 부모님 마음은 제 형편에 다 이해하고 네가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끔 전화해 준 것도 만족하실 분일 건데 내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 앞에 내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다 품을 수 있다고. 나의 사랑의 깊이를 단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에 모르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